고백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자,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시련을 이기는 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련을 이기는 길이 어떻게 해야 시련을 이기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 그 온전히 기쁘게, 그 시련이라는 것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온전하고 구비하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의심치 말아야 된다.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 같아서 정함이 없다, 깨끗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참고 견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목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따라서 유혹을 이기는 길.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뭘 만날 때요? 시험 받을 때, 시험을 이제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말은요, 시련과 또는 유혹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시련과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시련이라고 해요. 유혹이라는, 우리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부추기거나 유인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반된 겁니다. 근데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누가 보내신 거냐? 이 시련은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요,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가 보내느냐? 사탄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은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유혹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기 위해 때로 시험, 즉 시련을 주시지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그러고 있지 말고 시련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찾으라고 사탄은 유혹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련을 당해요. 왜 욥이 시련을 당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시련을 당했나요? 고난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욥이 시련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욥을 시련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연단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요.
비뜸을 단련하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때 사탄은 그런 욥에게요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유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련과 유혹은 원어로 한 단어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단어인데 그게 페이라 스모스란 단어라고 그랬죠. 이 둘은 모두 시험, 즉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테스트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그 목적이 긍정적인데 유혹은 그 목적이 부정적입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자기 회사 차를 테스트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 테스트의 목적은 차가 얼마나 튼튼하고 훌륭한가를 보이기 위한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경쟁 회사에서 차를 시험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차가 얼마나 약하고 허술한가를 보이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는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를 드러내어 여러분으로 넘어지게 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누구나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유혹은 어떤 특정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듯이 이 유혹도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 죄지 유혹받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차이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당신 머리 위에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머리 위에 이 새의 이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새가 그 둥지를 친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은 받으셨지만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혹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 이유를 야고보는요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이 그랬어요. 시험, 유혹이죠.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이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악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악으로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을 받고는 그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사탄입니까?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랐어요. 시험하는 자. 뭐 하는 자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죄를 짓게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을요,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잡아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요, 사탄에게 책임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이 시험 받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다 같이 목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에 있거나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유혹을 했고 주위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는 했어도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아 범죄했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죄 짓는 거는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유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 일련의 행동들의 결과지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 첫째, 욕심을 품는 데서 시작돼요. 뭘 품는 데서요? 이 욕심을 품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에 끌려요? 누구의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욕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있어요. 어떤 욕구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죠. 그 다음에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욕구가 정해진 울타리를 벗어날 때 그것은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럼 여러분, 음식 먹고 싶다. 배고프니까 음식 먹고 밥 먹고 싶다라는 건 당연한 욕구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한다면 그 욕구는 욕심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어떤 학생일지라도 높은 점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컨닝이라고 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그 욕구는요, 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지물포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물포고등학교가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죠. 무감독입니다. 무감독 시험. 선생님이 시험지 주고요, 나가셔요.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맡겨요. 3년간 지물포고등학교에서요, 이 무감독 시험을 봤어요. 그게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요, 전부 다 다른 애들이요, 다 컨닝 페이퍼를 다 써왔어요. 그리고 책상에다가요, 깨알같이 다 써놨어요. 유혹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고등학교 3년간 무감독을 했다면 양심을 아주 강조했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내가 점수를 못 맞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양심을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요, 저는 일평생원 때까지 사실 컨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만약에 자기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컨닝을 했다 이게.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욕구가 욕심을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혹의 그 두 번째 단계는요, 미혹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혹이란 그 말은 낚시할 때 사용하는 말로 미끼에 속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 지방 목사님들하고 낚시를 한 3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한 번은 동해바다에 가서 한 번 해보고, 또 2번은 이 대부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2번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잡히지가 않아요. 조그만 거 하나 그 3번 했는데요, 아주 그 조그만 거 하나 잡아봤어요. 동해바다에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대부도에 가고 하루 종일 조그만 거 하나 잡았어요. 또 한 번은 또 못 잡아봤습니다. 낚시가 그래서 저는 취급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낚시꾼이 어떻게 낚시를 합니까? 그냥 물속에 이 낚싯대 놓고요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까? 아니지요. 낚싯대에요 미끼를 달고 물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요 미혹이 돼서 그 미끼를 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꾼한테 잡히는 거예요. 낚시꾼의 유혹에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은요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해요. 어떤 미끼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이가 어떤 미끼를 사용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미끼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또 어떤 사람은요 술을,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사용해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넘어가는 게가요 어디에 넘어가요? 그 약점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무엇가 약점이었어요? 여자가 약점이었어요.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요. 여러분 어떤 미끼에 잘 넘어가고 넘어지는지를요 사탄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간 미끼를 여러분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나 미끼 뒤에는 언제나 무서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미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되는 거예요.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되나요? 걸리는 거죠. 잡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혹의 3번째 단계는요 불순종의 단계예요. 무슨 단계라고요? 불순종. 맨 처음에 욕심이죠. 그 다음에 미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순종의 단계에 가요.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마음속에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탄은 먼저 우리 마음 생각을 사로잡은 후에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계속적으로 미끼를 앞에 놓아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마귀가요 부정적인 생각, 완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 강팍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예수를
못할 생각을 집어넣었다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각에 때려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먼저 우리 마음, 생각을 사로잡은 후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미끼를 앞에 놓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저도요, 도둑질을요, 제일 평생 태어나서 해본 것이 물총을 훔쳤거든요. 어린 나이에요. 그 물총을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 동네 애들은요, 다 이렇게 물총 다 이렇게 쏘고 다니는데, 우리 할머니가 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에 우리 어렸을 때요,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용돈 준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며칠을 망을 봤어요. 사장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사장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요, 들어가서 물총만 훔쳐온 게 아니고요, 사과도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있잖아요, 이 굴뚝, 거기서 사과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해필이면 우리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과를 먹고 있거든요. 사과가 우리 할머니가 준 적이 없는데 사과를 먹거든요. 그거 우리 할머니가 이놈 새끼, 이 사과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로 되라고. 우리 할머니는요, 안 되면은요, 주특기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때리는 거에다가, 궁뎅이 때리는 거에다가 꼬집는 거예요. 아주 꼬집으면 아주 그냥 꼬집어갖고, 꼬집으면 괜찮아요. 꼬집은 다음에 아주 비틀어요. 우리 이영자 권사는 잘 알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요, 꼬집으면, 그거 꼬집는 거로 보면 거기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틀어요. 근데 언제까지 비트냐? 바른 말 할 때까지 비틀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할머니한테 그냥 빌면서요, 그냥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요, 세상에 저를 끌고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계란이 돈이었잖아요. 그러게 계란이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그리고 그 장에 다 팔아 갖고 그 돈이 됐잖아요. 세상에 우리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가고서는요, 그 사장님한테 질질 끌고 가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저보라 지금도 쟁쟁하게, 제필이 할머니, 제필이가 얼마나 갖고 싶고 얼마나 사과를 먹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느냐고. 할머니 괜찮다고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요, 또 고집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란 꾸러미를 줘요. 제가 평생 태어나서요, 도둑질 해가지고요, 첫 번째 걸려갖고 우리 할머니 아주 된통 당해왔어요. 바로 뭐냐면 이 생각 속에 이 사탄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생각에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공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 결국 그대로 돼요.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TV나 영화 또는 인터넷 통해 보고 공상하다 보면 마침내 나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돼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생각 지킴이를 잘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생각 지킴이를 잘합시다. 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혹의 마지막 단계는요, 사망입니다. 15절 보세요.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나요. 여러분, 사망의 기본적 의미가 뭐냐? 분리입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사망, 그 다음에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육체적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떠나잖아요. 이게 육체적 사망.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요, 분리예요. 분리.
여러분 죽으면 다 분리돼요. 남편과 아내와 완전 분리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리, 형제 간에도 다 분리돼요. 만날 수 없습니다. 분리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망은 뭐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요, 1차적으로 영적인 사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요,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걸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의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 영원한 사망도 또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유혹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유혹의 결과는요, 무서울 정도로 엄청날 수 있습니다. 참혹할 만큼 비극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건 아주 작은 죄인데 그런 걸 갖고 뭘 그러느냐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작다고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유혹은 대개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에게는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의 배도 처음에는요, 표가 나야 안 나요? 표 안 나요. 표 안 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점점 어떻게 해요? 배가 불어와요. 그렇죠? 볼록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유혹, 그걸 경계해야 돼요. 욕구가 욕심으로, 욕심이 미혹으로, 미혹이 불순종으로, 불순종이 사망으로, 이것이 바로 유혹이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혹이 필수적인 코스예요. 그러면 유혹을 이기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필연적인 이 코스를 깨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남에게 탓을 돌리면 안 돼요. 남에게 탓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는요, 변명을 늘어놔요. 나는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명은 그 역사가 아주 길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누구에게 탓을 돌렸습니까? 아내 하와에게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와는 또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환경의 탓을 돌립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는 가난한 환경의 탓을 돌립니다. 물론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그걸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범죄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궤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유혹받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죄를 짓게끔 부추기거나 하나님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다면 그건 그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누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위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누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는요,
다 내 결정이지 남의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째 비결이 뭐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기의 잘못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혹은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뭘 낳아요? 사망 낳아요. 여러분, 죄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이 없으면 죄 안 져요. 근데 일시적 쾌락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는 뭘 가져다 주냐?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따라서야 사망이다.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유혹이 일시적으로 달콤해 보이기는 해도 그 결국은 끔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속이는데 도사입니다. 아주 명수예요. 사탄은 죄를 미화시킵니다. 유혹을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합니다. 여러분, 간음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포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유혹의 결말은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참혹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삼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삼손 역발산의 장사, 이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두 눈이 뽑혔어요. 그렇죠? 비참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와 보십시오. 욕심이 발동해서 미혹되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이 선악과가 보였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하와가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어떠했습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에요. 남편, 가정, 그리고 온 인류에 이리까지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하와가 유혹의 결과가 그런 줄 알았다면 아마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부흥 강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했는데 목사가 돼서도요 이거를 못 끊었대요. 그러니 세상에 신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양치를 해요. 세상에 집에서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사택을 방문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난리가 나요. 시발시고 애들까지 다 창문 열고 다 칙칙 뿌리고. 그런데 이 목사님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요 그렇게 수없이 금식을 했대. 세상에 금식을 하고 별짓을 해도 담배를 끊을 수 없어요. 세상에 교인들이요 목사님 성지순례를 보내줄 때 목사님 잘 다녀오라고 성지순례까지 보내줬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무덤 앞에서요 하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대요. 세상에 내 교인들은 목사님 성지순례 가라고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라고 비용 대주고 갔다 오시라고 용돈도 줬는데 목사님 이 새끼가 저거 그대로 제가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목사 된 이 새끼가 담배도 못 끊고 예수님 무덤 앞에 뻐끔뻐끔 이걸 피고 있는 정말 죽고 싶고 이 손가락을 이
이 손목을 자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고 금식을 해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머리카락이요, 여기 있잖아요, 머리카락. 그래서 간질간질해갖고 자기 손을 놓아갖고 이 머리카락을 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머리카락이요 뚝 하고 끊어져 버리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손이 하나, 예수님의 손이래요, 꽉 자기 손을 쫙 쳤기더래요. 그러더니요 그 손이 들어가갖고 그 머리카락을 빼는데 세상에 그 머리카락 별의별 금 같은 것들이 쫙 빠져나오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났는데요, 금식을 하고 울고 철야를 하고 발부둥을 치고 하나님 목사 새끼가 돼가지고 담배 하나 못 끊게 하냐고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났는데요 담배 생각이 싹 사라졌대. 그리고 그 목사님이요 담배를 끊었대요. 담배 끊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데 담배의 유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끔찍한 걸 알면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혹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은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근데 이렇게 희석시켜,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괜찮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뭐하지 않게, 속지 않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유혹은 미리 경고하고 다가오지 않아요. 방심할 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서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뭐하지 않기,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여기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여기에다 두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 여기에다, 신비에다가 여기다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기록하였을 때 하시며 말씀을 인용함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따라서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누구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1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따라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로 하늘의 빛들, 즉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그렇게 여기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때로 하늘에 해, 달,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같은 날 해 보여요, 안 보여요? 비가 오니까요. 여러분, 달 보여요, 안 보여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해가 없어요? 달이 없어요? 별이 없어요? 아무리 구름이 꼈다 할지라도 여전히 따라서 해는 있다. 달은요? 있어요. 별은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따라서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가혹하게 하시는 것 같아.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같은 발광체는 회전합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회전함으로써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그 순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와를 시험하는 거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너희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어떻게 이겼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도록 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는 얘기는 싹 빼먹고요. 해필이면 그 선악과만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렇게 하와에게 유혹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그런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유혹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려면 항상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아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요셉은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느냐?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 하겠느냐? 득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시험 받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받아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타락할 수 있어요. 아니, 루시퍼 천사도 타락했는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하는 거냐? 믿음의 주요, 따라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시험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주인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는 개는요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주인만 바라본대요. 그러면요 이 주인이요 개 옆에다가 신선한 이 고기를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개가 여러분 신선한 고기를 갖다 놓으면 개가 어떻게 할까요? 눈길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개가요.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봐요? 고기 덩어리를 쳐다봐요. 그러면요 사정없이요 이 주인이 개 머리를 때린대요. 그러니까 이 개가요 이거는 고기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인 얼굴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또 이 주인이 또 얼마 있다가 또 신선한 또 고기 냄새나는 또 아주 그 고기를 또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이 개가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니까 개가 어떻게 해요? 고기를 쳐다봐요. 그러면 또 이 주인이 사정없이 개 머리를 때린대요. 그때 이걸 반복한답니다. 그러면 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고기를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봐야 된다? 주인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개가 성숙한 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죄의 고기를 우리 앞에 놓고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지속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